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데 성전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 가족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교회당 건축을 잘 해놓고 헌당식을 하는데 참여한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 목사님들이 참여했고 담임 목사님부터 성전 건축을 잘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박수를 치고 아주 축제 분위기로 헌당식을 하는 것을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즉시 검색창에 성전 건축이라는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교회, 그것도 큰 교회들 중에는 다수가 건물 성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물론 그렇지 않는 방송도 있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교회가 건물 성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아주 가까운 곳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인데 그 벽보에다가 성전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전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방송을 주제넘게 해야겠다는 급한 마음에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요지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구약시대는 물론 건물 성전을 말했고 실제로 건물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서신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놓고 좀 더 들어가면 더 깊이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떻게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되고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모저모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현실로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것을 주신 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란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로 불러 모으시고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지어라 하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개역 성경을 보면 식양대로 지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지어라는 말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던 장막과 같은 텐트입니다. 그러나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주셔서 오차 없이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야 했습니다.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 올리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 성막과 같은 설계도대로 물론 조금 확대되기는 했지만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한 다윗 왕국 시대 때에 건물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통해서 짓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바로 솔로몬 왕국 시대에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 성전도 역시 설계도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건물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건물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성전을 통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살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당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참 신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성전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 구절로 명시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구약 백성들, 구약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바로 성막과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가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구약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교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이 구약과 신약은 달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 백성들은 저 먼 미래에 놓고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취급하시고 사진과 모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아니 성전을 46년간 지었거늘 그때까지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46년간 지었거늘 사흘 만에 일으킨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21절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성전이신 자신이 허물어버리고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구약 백성들, 신약 백성들, 우리는 다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수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습니다. 이제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음으로 로마서 6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에도 참여했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건 교회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전이니까 그게 연합이 된 우리도 성전의 돌들이라는 겁니다. 이를 서신서에서는 지어간다, 건축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건물 성전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이 공동체 교회는 아주 심오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의 건물 성전을 예로 들어서 빗대어서 우리도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지어져 간다 하고 말했습니다. 대표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고 22절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만하게 지어져 가느니라 합니다. 이는 바로 구약 건물 성전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우리 모두는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날개들의 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건축해 가는 것처럼 지어져 가라 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 더 향상해 가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종교단체냐 교회냐 하는 것을 놓고 말했는데요.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자꾸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 지식부터 자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차 자꾸 자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로 말하면 성전이 뭐지?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체로 오셨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우리는 날개들의 돌들로 성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의 지식이 깨달아지는, 향상해가는 이것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전이라는 말을 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다 놓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인 우리가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라는 말은 교회인 우리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보니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들이 지역 특성에 따라서 연합이 되어 있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이를 쉽게 대할 수 없죠. 구약의 건물 성전을 쉽게 넘나들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건물인 성전, 교회인 우리를 쉽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살아있을 때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씀의 지식이 향상되어질 때를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 지식을 공급을 주고받지 않고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데서 종교 행위를 계속하니까 종교단체가 되어버립니다. 여타의 종교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교단체가 아닌 교회는 생명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차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의 실체, 성전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건물 성전을 쓰는 것은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구약과 신약의 경영 방식,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방식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인데 이것은 신학의 계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옛 어르신 세대들은 신학 자체가 어두웠으니까 깡그리 비판하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세대, 우리 젊은 세대에서 어르신 세대와 같이 답습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중요하게 놓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선을 볼 때 먼저 중매쟁이를 통해서 사진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사진을 보고 내가 만날 남자가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다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만나면 거기서도 사진을 계속 본다면 이건 큰 신뢰가 아닙니까? 본인이 거기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건물 성전을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다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 점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체로 오셔서 행하신 구속 사역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니까 이건 큰 범죄 행위입니다. 성전을 국한해서 말을 했지만 구약 신약의 경영 방식의 차이를 모른다면, 즉 신학의 계통이 서지 않았다면 여러 부분에서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잘못 해석해 온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저도 깨달은 범위 내에서 앞으로 기회되는 대로 신구약의 경영 방식의 차이와 관련된 오해, 잘못 해석한 것들을 다 교정하는 측면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힘을 얻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